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중세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엔 우리 그 신라의 육두품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 성골과 중골이라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그 신분과 그 사회적 지위를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러나 육두품들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 세력인데 상당한 실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또 출생하면서 갖게 되는 그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 한을 풀지 못하는, 그 뭔가 역량을 마구 펼치고 뭔가 자기 나름의 인생을 좀 개척하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그 모든 욕구들이 좌절될 때 절망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게 사실은 사회를 바꾸는 큰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거의 1000년을 구가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늘 안주하게 되고, 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은 그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자기의 권력들을 쓰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런저런 불평들과 원망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인문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인문운동이라는 것은, 인문주의라는 건 인본주의와 좀 다른, 마치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일컫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지금의 인본주의와 그 당시의 인문주의는 상당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이 인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최고의 교양을, 최고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교양들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뭐 중세 시대에 아마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은 이런저런 결핍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뭔가 사회가 굉장히 발전되어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사회 발전되어 가는 것만큼 사회의 제도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씩 쌓였는데, 이게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국가에만 형성된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아주 다양한 형식,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전 유럽에 걸쳐서 이런 불만들은 서서히 끌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문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해보는데, 이 중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은 고대의 헬라, 아테네에 있었던 그 헬라 철학들, 그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 그다음 로마 법이라든지 로마 시대에 구가하던 그 아름다운 문화, 그런 인문적인 여러 소양과 교양들을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의 아름답고 찬란하던 인간이 이루어놓은 그 문명에 비해서 이 중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왠지 모르게 아주 좀 이렇게 누더기 같고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인문주의자들은 이 중세를 걷어내고 바로 고대 세계에 그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아름다운 교양의 그 수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은, 그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동안 이
고상한 어떤 교양을 찾고 있던 사람들의 그 허기진 것을 달래주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세 시대의 그 천박한 어떤 질문이나 인간 이해나 사회를 바라보는 이 가치관들에 비해서 고대에 그 쓰여있던 작품들을 보니까 라틴어로 기록된 이 고대의 이 헬라 문서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써놓은 글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유리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세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히려 고대 세계에 이루어 놓았던 인간의 아름다운 교양 문물을 직접 활용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대학에서 이 헬라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로마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세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답고 가치 있고 훨씬 교양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사상과 체계들을 가지고 이 중세를 보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쌓아놓은 이 인간 문명의 원천이 뭘까? 그건 바로 저 아테네에 있는 헬라 철학이나 로마 법에 들어있는 그 법 정신과 그들 시대에 만들었던 여러 작품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이 문명의 원천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중세 사회 이 시들하고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인간 문명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원천이란 건 바로 저기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세계의 그 원천들을 살펴보면서 이 인간 문명을 새롭게 갱신하려고 했던 이 움직임을, 이 방법들을 쓰던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 갱신과 교회 개혁에 대한 관심이 깊은 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간 문명의 참된 교양을 추구하던 그 방식을 가지고 교회 개혁도 그 방법으로 교회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왜 이런 모양의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왜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 차고 넘던 생명력과 목숨을 내어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를 사랑했던 그 열정과 신앙의 뜨거움 온데간데였고 아마 교회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고 예배의 어떤 생동감이라든지 거기에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임하고 경험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커졌단 말이죠. 도대체 이런 영적인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내고 초대교회가 주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갱신의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니까 그들이 이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원천으로 돌아가던 그 방식을 통해서 이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명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원천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새롭게 살피는 거였었습니다. 교회가 1000년 이상의 그 건세를 누렸던 것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비밀이 있는데 이 계시의 책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교회에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학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엘리트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제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린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라틴어 성경도 원천이 아니고 그보다 원천인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이 라틴어 성경을 원천으로 돌아가서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라틴어 성경을 비교 검증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원래 헬라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 추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번에 말씀드린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헬라어로 성경을 딱 번역하고 보니까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물론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도 문제가 많지만 불가타 라틴어 성경은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 던졌던 충격파는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동안 이들은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 성경에서 나온 그 교리를 믿고 그 교리를 가르치는 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믿고 자기의 온 삶을 들여 신앙생활했던 그 교리가 이 라틴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왔는데 이 라틴어 성경이 잘못되면 우리가 믿던 그 교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교리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교리 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체제가 과연 성경적이고 믿을 만한 그런 교회일까라는 의심을 가져오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았던 교회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는 예를 들면 그 가톨릭의 7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가지의 그 중요한 이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2가지밖에 없지만 가톨릭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 7개를 쭉 보면은 태어나서 세례를 받는 것, 죽을 때 아니면 사람이 병으로 아니면 뭐 노환이 들어 죽을 때 세례를 받는 것 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가 다 책임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출생 신고는 교회를 통해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교회를 통해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거나 사회 스품을 받거나 아니면 유아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입교를 하게 되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이 교회가 그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중세의 사람들의 삶에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 교회 제도 속에 아예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제도 시스템 안에 들어있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유럽 사회는 아주 교회 제도로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그런 이 유럽 사회 전반적인 그 모든 사회 체계가 성경의 교리 속에 입각해서 세워져 있다고 믿었는데 그 성경이 오류가 많다, 잘못 번역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중세에 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를 비롯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가톨릭 교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그 교회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득권을 변호하고 비호해주는 그런 신학들을 많이 발전을 시켰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스스로가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진 자들과 있는 자들과 그 당시에 뭐 봉건 영주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신분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뒷받침을 신학적으로 해주었던 것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상인 계급들이 나오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란 것은 여러분 이 갈릴레이가 천동설이 아니다 지동설이다 주장했다가 그 죽을 때까지 유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지구는 둥그냥 네모가 돼가지고 끝까지 가면 떨어 죽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거리를 항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조금 뭔가 좀 그동안 견고하게 믿어져 왔던 가르침들이 서서히 균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콜럼버스가 정말 먼 바다를 나가가지고
항해를 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로운 신문물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그 정적이고 고정되어 가지고 변하지 않는, 신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답답하고 질식할 것만 같은 그 중세 사회를 하나씩 이 금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막 이런저런 이 중세를 건너뛰어서 원천으로 돌아가서 인간 문명을 고양시키는 그 아름다운 교양을 직접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채 점점 답답하고 깝깝한 조직으로 자꾸 전락해 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영 형편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사제가 세워지고 심지어 추기경이나 교황도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현실들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들의 그 외침은 사실은 그 외침이 그들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중세를 사는 유럽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불만들이 가득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 욕하는 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회 속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도전과 그런 개혁의 기치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거기에 그냥 가슴이 뛰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중세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운 변모를 하게 되는데, 이 교회 이렇게 교회가 좀 개혁되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였다가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개신교 그룹은 원래부터가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뭉뚱그려져 가지고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 묶여져 있는 거죠. 이 개신교가 원래부터가 상당히 다양한 그런 집단들이 한 이름 아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공통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차이점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서로가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가톨릭은 여전히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개신교 진영은 이런저런 일들로 사분오유를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분열을 거듭하게 되고, 그래서 개혁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 개신교 진영은 하나가 되지 못할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성찬과 관련된 이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대로 이 24절을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루터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 루터파 외에 그 당시 스위스라고 하는 지리라고 하는 아주 그 상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지도자인 이 쩌빙글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여기에 방점을 두지 않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강조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 마찰이 생겼는데, 드디어 이 마르크 부르크회의라고 하는 그 종교회의 자리에서 이 루트와 쩌빙글리가 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쩌빙글리가 볼 때는 루트가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루트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 떡과 이 잔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몸이고 살이고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고 있는 그 루트의 주장을 쩌빙글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식해 보였던 겁니다. 쩌빙글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했고 이런저런 학식이 뛰어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나를 기념하라, 이건 나를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지 마치 그것이 그 성찬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마치 우리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싸웁니다. 그런데 루터는
네가 자꾸 그렇게 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은 너희를 내 몸이다. 이것도 1인칭이야. 왜 자꾸 이걸 무시하고 나를 기념하라 여기만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물질로도 얼마든 우리에게 거룩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뜻과 잔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념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물질적으로도 우리는 이걸 체험하고 경험한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것을 공제설로서 자꾸 밀어붙였던 것이고 쩌빙글리는 나를 기념하라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무식하게 떡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 우리 만나지 말자고 헤어져 버립니다. 이건 이 당시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찬이란 게 굉장히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찬이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지금 이때는 개신교가 갓 나온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톨릭의 성례를 살펴보면 이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떡만 주고 잔을 안 줬습니다. 이 가톨릭은 화채술을 해서 이 사제들이 축성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피인 거룩한 피를 마시다가 흘리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예 예수님의 피는 주지 않고 떡만 줍니다. 동그란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면서 자기들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런 형태로 성례를 집례해 왔죠. 루터는 그게 안 돼서 그러지 말자 해서 이 떡과 잔을 다 주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 당시의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제도니까요. 이 교회라는 제도 시스템만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사회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베풀 때 교회가 그걸 베푸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중요한 예식을 베푸는 교회가 얼마나 막강한 것을 누리겠습니까? 거기에 추방을 당하면 이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교회가 가지는 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만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소중한 성례에 루터는 종교개혁자들은 사제들만 잔을 들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잔을 들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개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게 별것 아닌 싸움인 것 같지만 이 당시를 놓고 보면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싸움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여튼 이 개신교 진영에 있던 많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의 그 가지를 쫓아가다 보면 루터파가 생기게 되고 쩌빙글리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가 스위스에서 지리에서 열심히 또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는 이 칼뱅이라 요즘 칼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칼뱅이 제네바에서 주도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을 개혁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라인강을 쭉 지나서 네덜란드 들어가게 되고 저쪽 스코틀랜드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네덜란드 화란 개혁파가 생기게 되고 스코틀랜드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프로스피테리안 장로교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결국은 이 스코틀랜드에 생겼던 그 장로교 그 제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미 있게 찾아볼 만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개혁 진영에서는,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놓고 볼 때 차이점도 많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들이 많았거든요. 가톨릭의 진영과 아주 의미 있게 구별되는 그런 점들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차이점도 많이 있겠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 그 공통점을 잘 먼저 살피고 난 이후에 그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차이점이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을 더 아름답게 꽃피우려면 우리가 기반으로 두고 있는 공통점, 이것들이 확인되면 그 차이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고 오히려 차이점만 부각하기 강조하다 보면 자꾸만 루트와 쩌빙글리가 싸우듯이 너와 나는 영이 다르다고 해서 다시 만나지 말자 헤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이 개신교 진영의 공통점이란 것은 성경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성경을 해석하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 진영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그 당시 가톨릭 진영이 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사제들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모든 신자들에게 다 줍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면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열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나름 사회 지위가 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책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굉장히 반가웠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같고 유사하다. 그래서 서로 하나 사람씩 한 사람이 모이게 되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비슷하게 되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공동체는 다른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란 것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생각하면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모습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하고 거의 사람들이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늘 논란이 있겠지만 가난한 성도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부분 많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 젊은 사람들의 그 볼멘 소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교회가 너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막 주입하거나 아니면 밀어붙이고 주장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전 사회는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의 그 필요들을 교회가 더 이상 신학적으로 뒷받침 못 해준다든지 그런 아우성을 이 교회가 품어낼 수 없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뭔가 영적으로 아니 내면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었던 생수를 마시고 그 영적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할 때 이 당시에 그 종교 인문주의, 성경적 인문주의자들이 했던 방식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해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반하지 않고 교회를 계획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넘치게 하는 그 방법과 그 활로를 모색하는 길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진영이 가지고 있던 공통분모였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가 그 당시에는 교회의 권위 아래 성경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교회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탄생시켰다고 믿었지만 이 당시에 가톨릭은 아니다, 교회가 말씀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구수도로 내려오던 그 성경 말씀들을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가 그 구순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성경을 필사하고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 성경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전통과 권위 아래 성경 말씀을 두는 것처럼 비추어졌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일반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게 되면서 모든 이들의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중세의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한 채 뭔가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사상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그 사회의 변화에 뒤처져서 점점 더 뒷방 영감으로 점점 더 꼰대가 되어가고 있던 그 시대의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는 이 특권을 그냥 내려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스스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해석이라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양육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서로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정료해내는, 드러내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한 채 오히려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는 비난 듣기에 급급하고 이러냐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반 위에서 이 공통점 위에서 우리가 서로 좀 다른 점들은 인정해주고 서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소하고 지엽적인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싸우다가 분열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사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 운동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의 그 밀려오던 신문물과 새로운 사상의 물결만큼이나 이 코로나 이후에 이 21세기 밀려 들어오는 그 새로운 어떤 물결들도 결코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섣부른 신학적 답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그냥 이게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잘라내고 이럴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두루두루 섭렵해 보되 그 다양한 생각들을 다양성으로 꽃피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전통이 무엇인지 이걸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이라든지 개혁주의의 전통을 살피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 이 소중한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배우고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데 가서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가가지고 좀 이상한 걸 배우고 올까봐 불안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성도들이 발 딛고 있는 이 교회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함께 살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통과 우리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더라도 훨씬 더 우리의 것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인문주의가 그런 것이거든요. 고전의 반열에 들어있는 그 고대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가가지고 그 파르테논 신전에 주는 영감을 받으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중세의 칙칙한 어두운 것들을 걷어내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내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이 시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그 가장 권위가 있는 게 아카데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고려신학대학원을 2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는데 같이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해가지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쫓겨나게 되겠죠. 이 대학이 주는 소위 말하는 그 대학이 주는 그 면허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위가 그 사람의 권위를 담보해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대학의 권위가 셉니다. 그런데 스카이에 들어가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뭐 보상이 되는 것이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대학의 학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세계의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학위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면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그런 이 사회에 무 줄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해석의 권위를 빼앗아 오려고 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공부를 했던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에 정통한 사람들이 좀 더 발전된 학문적으로 잘 다듬어진 그 성경 해석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성경 해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권위를 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그 실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인 성경의 원천인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나오게 된 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위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그 권위를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에 이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도전 속에서 이 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이 시대를 새롭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서로가 별빛 아닌 그런 차이를 싸울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공통분모 위에 서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소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데솔라가 확인되면 그 외 다른 것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이 오데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있으면 그 외의 것도 달라도 얼마든지 대화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카톨릭까지라도. 저는 솔직히 카톨릭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카톨릭을 잘 모르는 목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성경에 쭉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카톨릭을 비판하는데 이 카톨릭에 대한 무지만큼이나 개신교에 대한 무지도 카톨릭 진영도 마찬가지로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공통분모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공통분모가 적어도 오데솔라 정도는 되면 다른 것들은 좀 달라도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예전에 많은 이들을 질식시켜서 죽을 정도로 만들었던 그 답답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또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어떤 사건들이 이 21세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질문과 도전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버겁고 벅찹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신학적 답변들을 내어놓지만 이런 답변들이 서로 상충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진영을 또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전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통에 입각하여서 여러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다름이 틀림으로 서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다름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다양성들을 꽃피우게 하시고, 이 사회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주는데 이 개신교 진영이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 한치라도 주의 말씀을 벗어난 위험한 시도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이 시대의 도전과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답변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사유하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